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4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마태는 두 가지 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비슷한 형식으로 서두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가셨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사건이 서술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사건은 3장 13절부터 나오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풀어주는 세례를 받는 현장에 일부러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세례는 개인적으로 주어지기보다 집단적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무리 속에 섞여서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역의 첫 번째 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메시아, 구약의 예언을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고 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신비로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또 이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빛의 사자,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 당사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무리들과 함께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 현장에 참석하셔서 본인이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잃어버린 정신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리더십들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비로움을 추구하면서 일반 평신도들과 혹은 일반인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구원자이지만, 왕 중의 왕이지만 똑같이 무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무리 속에 섞여 살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영웅과 다른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일부러 가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아가셨습니다.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시고 평범한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똑같이 민중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정말 평범한 인간 중에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도원처럼 혹은 절처럼 저기 산 위에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여 보여주는 그런 곳이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직접 받으시면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4장부터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것도 메시아로서의 또 예수님의 사역의 특별한 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피하시거나 시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인생들이거든요. 예수님도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현장에 일부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받는 시험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리시며 금식한 뒤에 마귀가 생리적인 욕구를 건드립니다.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아마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라는 말이었을 것인데 예수님께 굉장히 큰 곤욕스러운 시험거리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지점에서부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 지상 낙원에서 아담이 사탄이 다가왔을 때 첫 번째 시험부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던,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먹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눈이 밝아지려고 선악을 분별하려고 그 엄청난 불순종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무너졌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사단의 이 생리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면욕, 또 식욕, 성욕 이런 본능과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험거리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가장 밑바닥인 인간성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본능 가운데 하나인 감정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본능에 충실하면 서로 상처를 입고 또 서로 마음을 해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라, 분을 내서 복수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죄를 짓지 않는 말씀대로 본능을 이기고 생리적인 욕구를 저항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사단이 슬며시 다가오는 그 시험거리를 말씀으로 저항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이 공격하는 시험거리는 안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이 뛰어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 뛰어내리고 땅을 솟구치게 해서 안전하게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항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안정에 대한 욕구,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욕구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길 바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사건이나 사고가 나지 않기를, 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평상심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모든 우리에게 인간에 있는 욕구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병이 나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내가 예상치 못하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른 데로 흘러가는 인생을 맞닥뜨리다 보면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당장 고기가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병마를 이끌고 찾아올 때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실패를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샬롬이고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그 앞에서 시험 당하지 마시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사단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세상의 영광과 금은 보화를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정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명예였습니다.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탄이 그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하면 이런 성공이 따라올 수 있고 이걸 하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딱 그런 지점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만나는 시험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과감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과 결심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모두 겪을 수 있는 이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시험에 대한 해답지를 성경 말씀에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의 전신갑주인, 또 우리의 불의 칼인 이 말씀을 붙들고 사단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예수님이 이겨내신 그 시험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꼭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나머지 기도 제목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